오늘은 누가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여러분 그 9절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책 보게 되면은 이 소제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성경을 읽어보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포도 농부가 아니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누가복음 20장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2장에 나올 정도로 이 공간복음서 모두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중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던 것을 비중 있게 여기에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는요, 그냥 비유만 딱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을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설명할 때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무슨 상황에서 이 비유를 했는지를 보아야 이 비유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비유만 딱 읽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왜곡됩니다.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비유를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보지 않고 그냥 비유만을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 비유의 주인공이 마치 그 교주가 돼버리고 자기를 멋대로 해석해버려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는요, 그냥 비유만 봐서는 안 되고 왜 이 비유를 했을까?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고요, 또 이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오늘 비유를요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비유가 왜 나왔을까요?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속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요, 성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을 찾아간다는 게 웬일입니까? 성전이요, 성전답지 않은 겁니다. 그 성전에서 온갖 기득권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그 강도의 속으로 만든 성전을요 정화해버립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내쫓기고, 그 양과 소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다소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누가복음 20장 보게 되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양과 소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살았던 기득권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와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양과 소를 내쫓아버리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계가 지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 너에게 누가 그런 권위를 줬기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지금요 따질시 물어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권위,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냐라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못하니까 즉답을 피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지만 그들을 뒤로 우회하는 차원에서요, 이 비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다 듣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들의 반응이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이 비유를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여기서 약한 농부가 그러면 난가? 이들이요, 이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잡아 못 죽였냐면 그때가 6월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하나님에게 제사 지러 왔는데 자기네가 거기서 이 청년 예수를 잡아주게 되면은 자기네가 이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요 그날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비유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시 못 잡은 것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는 봤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 포도농부의 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는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이 비유의 지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 즉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과연 어떤 비유의 내용이었기에 그들에게 분노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비유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개간했나 봐요. 뭐 개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많은 돌을 들여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뭐 흙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하여튼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이 포도밭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 포도밭을요 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포도밭 주인이요 이제는 자기의 밭에 난 소출을요 얻으려고 종을 보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밭을 소작농들에 맡길 때 밭에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요 이 퍼센티지가 좀 달랐습니다. 밭에서 여러분 이게 그 수확물이 나오면은 모두 다가 이 주인의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만약에 소작농들에게 그걸 맡기게 되면은 그 밭의 40%는 밭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40%는 로마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세금으로. 그러면 소작농들은요 그 밭의 20%만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당시에 그 판례대로 자기가 이제는 그 자기 밭이니까 40%의 그 수확물을 가지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예요. 근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보냈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요 때려가지고 그냥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또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수확물을 얻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해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요 또 보내요, 세 번째. 또 보내봤더니 역시 그 세 번째 종도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그들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종도, 두 번째 종도, 세 번째 종도 다 보냈지만은 이거 맨날 이거 능욕당하고 빈손으로 오고 때려 맞고 오니까 이 주인이요, 여러분 오늘 비유해 보게 되면은 아휴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 주인이요 아주 뜬금없는 행동을 해요. 이 비유해 보게 되면은 이 포도밭 주인이요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야, 설마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 얘네가 그냥 종들은 그냥 때리나 하더라도 내 아들은 아이고 설마 얘들이 그냥 무시하겠어? 설마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 설마가 사람을 잡아본 거예요. 진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이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고 소작농들이 저 주인 아들이네. 야, 쟤를 죽여버리자. 쟤만 없어지면은 이 밭이 우리 것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포도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주인에게.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요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요 이 악한 농부들을 다 내쫓겨버리고요 이 밭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대요. 그리고는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이 이야기 끝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밭을 어찌 할까?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이 비유를 제가 설명해야 되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요 다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뒤에다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비유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유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비유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금방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밭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포도밭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냈냐? 이 악한 농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얘기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아휴 어찌할까 그러다가 누굴 보냈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보내면 세상 사람들이 아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끌어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 직접 그 밭에 옵니다. 결국 이 말은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심판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에 있는 비유의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본문의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요 천천히 읽어보고 또 많이 묵상해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마음이 뭐냐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의문점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첫 번째 의문점은요, 이 종들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들이 보냈는데 이 종들이 뭐라 합니까? 야,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쟤를 죽여버리면 이 밭이 우리 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 상속자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밭을 자기가 차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물론 그 아들이 상속자는 맞지만 여러분, 아들 죽인다고 그 밭이 자기 밭이 되겠어요? 주인이 살아있는데, 그렇잖아요.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들 죽였다고 그 밭이 자기네 밭이 되겠어요? 근데 왜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을까라는 것이 제가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제가 선택했던 의문점이 하나였어요. 두 번째 제가 의문점이 뭐냐면요, 이 포도밭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첫 번째 보내니까 매 맞고 돌아오고, 두 번째 보내니까 능욕당하고 빈손 돌아오고, 세 번째 보내니까 또 매 맞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밭이에요. 근데 내가 내 밭에 가서 내가 소들을 거지려고 그러는데 소장농들이 내게 보낸 종을 때리고 내가 당연히 누릴 소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밭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당장 가죠. 이런 배은망덕한 하면서 이 악한 농부들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냥 때려가면서 그냥 호되게 혼을 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주고 자기 말 잘 들은 사람에게 그 밭을 주겠죠. 여러분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이 엉뚜당뚱한 일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종들을 3번 보냈으면은 이제 자기가 직접 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내쫓으면 이게 상식이 맞을 텐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지에다가, 이 죽을 곳에다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설마 아들은 죽였냐 했더니 그 설마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진짜로요. 더 이해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제서야 이 주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들 죽고 나서. 그리고 와가지고 그 소장농들을 내쫓고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포도밭 주인이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지에 몰아가지고 죽은 다음에야 그제서나 행동할까? 제가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받더니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의문점 안에 큰 은혜가 제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안 되는 사람 행동량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아들을 죽인 종의 태도, 또 하나는 그 포도밭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요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종들의 태도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들의 입장. 그리고요, 이 포도밭 주인의 태도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이요 두 가지 관점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아들을 죽였을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제가 첫 번째 의문점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왜 이 종들은 아들을 죽였을까라는 겁니다. 자,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아들을 죽이면 그 밭이 자기네 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으르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의 생각은요, 이 아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악한 포도 농부들은요, 긴장했기보다는요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속자가 아들이 온 게요, 여러분 한두에 온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온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이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계속 종들만 보내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밭을 자기들이 경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밭의 주인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주인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살아있는 저 상속자만 죽이면 이 밭은 우리 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가 됩니다. 이 본문은요 약간의 좀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밭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에 가가지고요, 10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해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농사를 지어볼 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곧바로 열매가 나겠습니까? 잘 안 납니다, 여러분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이 밭에 포도씨를 뿌리면은요 한 3년 지나면은 그의 9월에 수확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법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과실나무를 심을 때는 그 열매에 3년째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그건 부정한 거래요.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실을 심으면은 3년째 되는 동안은 먹지 않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4년째 됐을 때 열매가 맺으면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4년째 열린 것은 첫 열매이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년째 열린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먹냐면요 5년째 돼야 그때야 비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때가 이름에 라는 이 말은요 지금 몇 년이면요 5년 지난 거예요. 5년. 여러분요 5년이나 지난 동안 밭주인은요 한 번도 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작농들은요 5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가 처음에는 종으로 알고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자기들이 주인이냐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지났는데 웬일입니까? 그 밭주인이 종을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로마에가 40%를 바치고 주인에게 40% 자기 20% 받아야 되는데 주인에게 40%라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때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5년째에 종을 보냈거든요. 자,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볼 때는요 그냥 금방 내일 보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에 보면은요 이 두 번째 종을 보낼 때 언제냐면요 1년 지나서 보냅니다. 또 9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몇 년이냐면요 6년째 보낸 거예요. 6년째. 그럼 세 번째 종을 언제 보냈을까요? 7년째 보낸 거예요. 마지막 아들은 몇 년째 보냈을까요? 8년째 보낸 겁니다. 자, 8년째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이는 그의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이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이 농부들 속에는요 이 밭에서 8년 동안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 양 착각 속에 산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은 지금 죽은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 밭에 주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 아들을 여러분 죽였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뭘 끄집었냐면요 이걸 끄집은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다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종교의 지도자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자기들이 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인 양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그 행태를 꼬집고자 주님이요 때가 이름에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요, 종이에요, 종.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청지기로 위탁받았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많은 사람들은 죄를요 그냥 표면적을 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죄라 그러는데요, 그것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죄는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 그게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악하마가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가 왜 하나님 말씀 듣냐? 니네가 내 인생 주인 돼야지. 야, 저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이 니네가 그걸 먹으면은 니네가 하나님들처럼 두려워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야. 야, 왜 니네 하나님께 조종당해? 니네가 선악과 먹어가지고 니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끊임없이 악한 말이라니 우리에게요. 야, 네 인생 네가 주인처럼 살아. 왜 하나님 말씀 들어? 야, 멋지게 네 삶을 살아야지. 너에게 준 사업체, 너에게 준 건강, 네 자식, 네 마음대로 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드린다고 헛소리하고 있니?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네가 주인이야. 끝없이 오늘도 선악과는 우리들의 입속에 덥석덥석 우리는요 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주인 누군가를 되돌아보게끔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본다고 제가 들을 때는요, 아, 이분이 기도하면은 어떤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요, 진짜 기도만 하더라고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나서 어떤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기도 따로, 내 행동 따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솔직한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요 선택 취사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만한 말은 들으고 불편한 말은 내가 싹 빼버리고,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인을, 나의 인생의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악한 농부의 심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요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자기 손아귀 들려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자기 주인, 부모가 주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습니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소유권의 이양.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는요 종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다운 사람. 종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 주인인 겁니다.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디 예수님의 주인인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한다 그러면서 어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묻어나가지고 교회가 자기 교회 성쌓기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성쌓기 급해가지고 교회를 성쌓는 교회를 만들면서 그저 입술의 말은 번지르게 말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들이요 제발요, 저는 종답게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답게 사셔야 돼요. 종답게요. 종이 주인 행세하면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주인인 양 행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머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안 주니까 아유,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구나. 뭐 저렇게 나쁜 사람도 오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시게 분명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있는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니까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워하는 거 맞으세요? 날마다 우리가 이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삶의 자리 보세요. 하나님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날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용서옵소서, 그게 우리가 그 순간만 여러분 종된담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사는 것,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 악한 놈을요 탓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살라 그럽니다. 자, 이 비유의 뒤에 있는 전혀 생뚱맞은 이 말이요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아멘. 자 보세요. 전혀 이 본문의 말씀과 이어질 것 같지 않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됐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는요 두 가지 돌이 나오죠.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버린 돌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버린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밖에 나가서 끌고 죽여버리는 행동입니다. 이게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이 뭐냐면요 기초석이에요, 기준이에요, 출발이에요. 모든 돌을 지을 때 그 돌을 놓고요 양쪽에다가 이 벽돌을 쌓고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요 모든 돌의 기초예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만이 그 집이요 견고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누군가를요 제대로 알아가세요.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고 직분을 받고 연륜이 쌓인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나는 지금 소작농에 불과한다고. 내 인생, 내가 벌어든 돈,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그 모퉁이 돌 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인됨을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 휴가 기간에 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다 우리의 주인을 내가 생각한다면요 지금 내 필요한 곳에 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먹건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복된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날마다요 하나님을 주인 섬기는 이 자리를 기억하셔가지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버린 돌 취급하지 않고 모퉁이 돌의 기준인데요 내 삶의 출발과 기준이 예수님을 고백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찾는 위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의 해결책입니다. 왜 아들 주겠다고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했던 의문점이 뭐냐면요 이제 이 종들의 태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이 포도밭 주인의 행동이 이해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밭 주인이 지금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요? 아니, 첫 번째 종을 보냈다면 그가 능욕받고 때림을 받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 같으면 벌써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안 보냅니다, 여러분요.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기보다는 직접 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말겠죠. 근데 이 포도밭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책에도요, 저는 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들어요. 소제목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했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니까는 마치 이 비유의 주인공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가 주인공이 되는데 이게 그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포도밭 주인의 마음으로. 여러분요, 오늘 이 비유는요, 이 악한 포도원 농부가 중심이 아니라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를 향한 끝없는 그 포도밭 주인의 사랑, 그게 이 비유의 오늘 주인공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요, 이 포도밭 주인이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속에서 왜 그렇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5년 만에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지막 8년째 아들도 보냈을까? 그것은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요, 바로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요, 오래 참아준 사랑을요,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그냥 직강 내리는 하나님 아니고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오랜 사랑, 그 끝없는 우리를 향한 인내,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여기 숨쉬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라요, 나 연약함을 아시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8년이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사랑이요, 오늘 나를 숨쉬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인내, 그 포도밭 주인이 그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래 참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이유가 뭐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회개하여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대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그 무한한 능력이 사랑보다 더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참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가 너를 구원해봐라. 야, 너도 구원 못하는데 누굴 구원하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는데 밑에서 계속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깐죽깐죽거리면서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저 같았으면요, 그냥 팍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냥 팍 내려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보고 그냥 한번 퍽 때렸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지 않아도 아파 죽겠구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못 찔러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깐죽깐죽거려 해가지고 하면 퍽 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하는 말이,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막 이렇게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한번 막 때리고 그냥 시원하게 갈리고 나서 올라가서 그냥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위상은 회복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요, 사람들의 비아냥, 야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런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그 인내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포도밭 주인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문득 제 말씀들과 한 가지 떠오르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어떤 한 무화과 나무밭에, 포도밭에 무화과를 하나 심었대요. 근데 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이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무화과는 원래 길가에 막 심어놓은 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밭 주인은 특별하게 관리해가지고 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심을 때는요 3년 지나면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포도밭 주인이 와봤더니, 아니 그토록 내가 포도밭에 그 좋은 땅에다가 이 쓸데없는 무화과나무 심었더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땅만 버렸구나, 찍어버려라 얘기하는데,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주인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한 해만 더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이 풍성하게 땅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음에는 열매를 거두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함께 갑자기 생각나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제 가슴이 참 먹먹하고 참 감사가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 마치 제가 그 포도밭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를 이곳에 심어줬는데, 제가요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요 오래 참아줘가지고요 저를 이곳에 살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울산 땅에 이 전화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라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보내줬는데, 제가 지난 시간 했던 거 보니까는 그저 실수 많고 부족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이거 최영진 목사 이거 뭐 이거 쓸데기 없는 이거 내가 좀 그냥 울산에 전화교회 한번 심어놨더니 이거 교회만 버려면 이거 당장 찍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에 대해서 이거 잠깐 그때 불쌍한 거 그냥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나 감동이 되다 보니까요, 이 포도밭 주인의 오래 참아주심이 저에게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준 그 성품을 가진 우리 전학의 성도님들이 저처럼 부족한 자를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제가 실수할 때도 그냥 덮어주시고, 제가 부족한데도 그냥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있는 기다림의 그 어린 눈물의 기도가요, 제가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또 고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큰 은혜가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저만 이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악한 포도 농부나 다름없어요. 죽어 마땅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기를요. 부족한 종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찔림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이대로 세상에 못 살구나라는 회개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주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요,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요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라는 거 있죠. 여러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렸다면요,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요 그저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 주십시다.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때려치라 그러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줬다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서로 오래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부부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부부끼리 인내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여러분이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저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저는 우리들의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요 종답게 살다가 종처럼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종처럼 살다가 종답게 죽어 우리의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고백, 하나님,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심이 나를 살아 숨지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듣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